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강의로 우리는 중생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죠. 하지만 침례교회는 중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개신교파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우리가 뭐 전도하고 뭐 그럴 필요 있나? 극단적인 캘비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의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과거에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나의 구원은 어디 가는가? 나의 구원은 없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례교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또 인간의 책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침례교회는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교리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 즉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침례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중생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는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중생 또는 신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중생은 성령께서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마음의 변화이며, 죄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죄에 대한 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적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은총의 경험이다. 회개는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주인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인과 세이비어가 되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생이 이런 것입니다. 중생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개선이냐 중생이냐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은 부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죠. 중생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나의 믿음 체계가 변하고 또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왔던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삶을 사는 것, 완전한 변화를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하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되죠. 사람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럼 왜 거듭나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죠. 물이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과거를 죽이는 그런 침례를 받는 것이 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물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중생을 받은 사람, 다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중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는 정말 좋은 관계, 충만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나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죄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셔서 나를 의롭게 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내 자신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중생의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 감정, 의지, 즉 인성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만 형성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새롭게 나의 자아가, 나의 인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결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몸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중생의 결과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오직 거듭난 자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떠한 선행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생을 얻은 자,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은 침례교회의 회원권 개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회원권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거나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거나와 상관없이 자기의 믿음을 또 자기의 구원을 고백한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침례교인들의 중요한 신앙적 관심이었습니다. 침례교회의 이러한 전통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또한 침례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 난 중생한 사람이니까 됐어가 아니라 중생한 신자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중요하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는 실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근본 메시지.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만유의 주 되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근본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는데 제가 중요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도전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23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생의 필요성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침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이고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를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